네, 여러분 안녕하시죠? 오늘은 드디어 이 남가주에는 봄이 이제 정말 깊이 왔어야 될 3월 중순입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봄 같지 않고 꼭 겨울을 다시 맞는 그런 기분이네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오늘 이제 오렌지 꽃이 이 바람에 흩날리는 정말 이 봄의 절정인 그런 날입니다. 제가 날씨가 이렇게 스산한 그런 날씨를 보니까 갑자기 미시간에서 제가 공부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2012년이었던가요? 그때 날씨가 이제 봄이 되자마자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사과꽃이 다 피었는데 갑자기 강추위가 몰려와가지고 사과꽃이 거의 다 얼어 죽었습니다. 그 가을에 결국은 이 봄에 이런 추운 기운 때문에 사과의 생산량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따뜻함, 이 참으로 빛이 잘 나는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때 제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이 본문에는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빛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여러분 주목해서 보셨나요? 이 가운데 빛이라는 단어가 5번, 그리고 비추시리라 동사로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로는 한 6번 나오는 셈이고 어둠이라고 하는 말이 반대로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어둠과 동일한 의미로서 은밀하다는 의미가 오늘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체의 그 분위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이제는 빛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오늘 이곳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자체가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도 저희들이 빛을 비추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서두에 간단히 소개했지만 이 빛,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는 너무도 중요한,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이 1980년대,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그때 그 1년 동안, 그 여름 동안에 얼마나 날씨가 추웠는지 학교 갈 때 이 반팔을 입고 가는 것이 너무 추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서울의 7월과 8월의 그 평균 기온이 예년의 온도보다 얼마나 낮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그때 7, 8월에 서울의 평균 기온이 22.7도였고 인천에는 그때에 하루도 30도를 넘는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추워졌을 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희 한국은 이제 쌀을 결국은 주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해 동안에 보통 우리가 1년 동안 쌀 생산량이 약 5천만 석이 되는데 그 날씨가 냉해가 와가지고 쌀 생산량이 1,700만 석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결국은 이제 우리 한국민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것을 다 미국에서 수입을 해왔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참 장사 수완이 좋은지 갑자기 그때 이제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국과 일본까지, 그래서 이 동남아의 그 3국이 다 날씨가 이제 냉해 때문에 다 쌀 생산이 안 되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알고 갑자기 쌀 1톤당 $200 하던 거를 갑자기 $600로 올렸는데
한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을 다 수입했던 그런 이야기가 한국의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없을 때 세상은 어둠이었고 추움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들의 삶은 밝음과 해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특별히 한국은 이제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가장 예수님을 많이 믿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은 한국에서 기독교는 그렇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유튜브에다가 이제 이 에베소서 강해를 올렸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거기다 비난을 썼어요. 뭐 무슨 윤리 그런 얘기를 하느냐. 기독교인들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개독교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쓴 것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윤리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뭔가 다른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오늘 이곳에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빛이 되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한 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사실은 구약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약 성경을 좀 배경을 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똑같은 말이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자, 오늘 여기서 보면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세 가지 여기에 이제 그 죄를 이야기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그리고 탐심. 근데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불렀냐면 우상숭배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보통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여기는 탐심뿐 아니라 음행, 더러운 것, 탐심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이 탐욕 세 가지를 합쳐서 우상숭배로 이야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이 세 가지를 뭐라냐면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러는데요. 이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고 조심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이제까지 쓰던 붓을 딱 놓고 이제 그 붓을 빱니다. 그런 다음에 새 붓을 꺼내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 거룩한 이름을 쓸 때 이 새로운 붓으로 첫 번째 쓴 이름이 바로 이 거룩한 이름이었어요. 심지어는 성경을 읽다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그냥 너무 거룩하니까 읽을 수 없어가지고 그것을 아도나이.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첫 번째 이름 너무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 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바알, 아세라, 다곤 이런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신들을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가증해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런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우상 어떤 이름을 부를 때 미운 물건 혹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 미운 물건 결국 우상이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여기서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본적인 의미에서 사실은 재물을 섬기는 그 탐심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오늘 여기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거의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석가들이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적인 부도덕을 오늘 이곳에서 다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와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3절을 읽으면서 참 제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삶이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과 다른 바가 없다면 결국 그들의 삶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곳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느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이 느추한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6절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헛된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헛된 말이라고 하는 그 위에 나오는 느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이라고 하는 말이 주석가들은 이것을 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로 성적인 농담, 오늘날로 말하면 음담패설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것조차라도 그들이 이 성적으로 깨끗한 순결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죄들이 그들이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런 농담을 하는 그 결과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오늘 이곳에 보면은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과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여러 면의 그가 이 교회들을 향해서 보낸 그 편지서들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으로 최후의 가장 두려운 경고,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야기를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것이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서도 그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 같은 이야기를 두 번이나 해요.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거는 사실은 가장 두려운 그런 형벌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굉장히 엄숙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더욱 불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헬라어로는 비교급이지만 이 원어의 의미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불쌍한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면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예요. 로마서 한 권에만 헬라어로 올게라고 하는 그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건져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아서 진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지만은 우리의 그릇된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간다면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이 어두움에서 우리가 건져내어서 빛으로 들어갔지만은 우리의 그릇된 행위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어두움으로 들어간다면, 그래서 오늘 이 사회가 다시 떴던 태양이 다시 어둠으로 변해버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고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빛으로 충만하도록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온기로 넘치게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을 조심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깨끗하고 순결하게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이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들으시고 빛의 자녀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사회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밝아지시는 그런 사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